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38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그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의 재구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대부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에서는 오늘의 날을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받기 원하면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과 성경에 대한 기록을 오해해서 나온 난센스입니다. 이 오순절날, 이 명절날은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경건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남자는 여자와 같이 한 몸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에서는 남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남자들은 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일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전 세계 각처에서 다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성전으로. 그날 다들 성전에 와서 모이는데 어느 마가다락방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마가다락방에서 하는 마가다락방과 제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요 자리는 상당한 거리 버스로 뭐 큰 거리나 긴 거리는 아니지만 버스로 이동할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소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5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지켜본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이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전에는 낮에 가서 성전에 있고 자러 갈 때는 숙소가 거기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신 곳은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마가다락방처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된다. 그것은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성령을 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애걸복걸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 모인 사람들 믿음을 보고 내려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 자리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사도들이 실제 안 모였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은 하나님께 지정하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리시기로 이미 작정이 된 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도요. 그 해 바로 6월절 날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달리실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걸 알아봤었죠.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것을 알아보고 6월절 어린 양을 알아보고 장례 준비를 했던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이제 6월절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오순절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크게는 3대 절기인데 이것을 세분하면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7개 절기는요. 거기 주보에 있는 대로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입니다. 이 7개의 절기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실체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하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림자는 실체를 반영합니다. 성경은 이 절기들을요. 7개 절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그림자로 보여줬다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절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기가 사실은 장막절인데요. 이것을 거꾸로 돌리면요. 맨 마지막 장막절 지난 다음에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장막절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안 빠져 있지만 원래 성경 원전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믿고 오신 것이 장막절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우리는 지금 장막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와서 장막을 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3년 반 지난 다음에 그 6월절에 맞춰서 6월절을 완성하십니다. 그 6월절도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6월절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기념하고 바르고 그 6월절 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매년 했죠. 그것은 뭐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달리시는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이루셨죠. 그리고 6월절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한 주간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때는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쉽게 말하면 빵이죠. 빵을 먹는 날입니다. 이 누룩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은요. 그들의 교리, 그들의 교훈입니다. 그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유일한 것, 하나님의 복음이죠.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이 6월절 다음에 바로 연결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몸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무교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6월절과 무교절 기간 중에 초곡절이라는 하나의 절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절기는 뭐냐면요. 무교절 기간 중에서 처음으로 도래하는 안식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초곡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 중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은요. 곡식단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흔드는 절기입니다. 처음 나온 곡식. 그러니까 이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에 보리가 추수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드리는 절기죠. 이 흔든다는 것을요,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어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죽은 것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우리 그러죠? 죽은 줄 알았더니 꿈틀거리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꿈틀거리는 것이 요제입니다. 그 곡식단을 가지고 이게 흔드는 절기가 매년 초곡절날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6월절, 무교절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벌써 몇 가지 이루셨죠? 장막절 날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무교절 날
무덤에서 몸은 무덤이 있었지만 영으로는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그 다음에 초곡절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기 벌써 예수님은 4개를 완성하셨죠. 그 다음에 이 초곡절로부터 계산해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늘이요. 부활절 주일부터 세가지고 지금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49일이 지났죠. 일주일이 7일씩이니까 7, 7이 49. 그러니까 부활절은요. 지금으로부터 7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7주 후에 그러니까 49일 지나서 50일째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순절이란 이 그림자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반영했을까요? 오순절날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오순절날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보에 가운데 밑에 보시면 레위기 23장 16절과 17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구운 것으로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이때는요. 이 떡 2개, 쉽게 말하면요. 빵 2개를 구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을 방아를 쪄서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 가루를 만든 걸 가지고 이것을 빵을 굽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룩까지 넣어서 굽는 거죠. 이걸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드립니다. 그럼 오순절 날은요, 이 빵 2개, 한마디로 떡 2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것이 완전한 절기입니다. 그죠? 근데 오순절 날 과연 떡 2개가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첫 번째 떡이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처음으로 떡이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그런 절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떡은요,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바로 사도들이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순절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모였습니다. 11명의 사도들과 40일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세요. 바로 이 오순절을 열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때 세례라는 단어는요, 잠긴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꽉 잠겨지리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잠겨지면 그게 한 몸을 이루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는요 반죽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만드는 절차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제자들은요, 그 사도들은 그걸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요,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했더니 120명한테 이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항상 그 11사도 거기다가 마띠아까지 붙어서 12사도에게 쭉 일어난 일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건 12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 오른쪽에 그 하나님 말씀을 옮겨놓으면서 그들 이거다가 진한색으로 해놨는데요. 이건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방언은요, 이 혀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로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명, 12명이 모든 혀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로잡혀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내리시니까 그들이 다 한 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의 떡이 돼버립니다. 근데 오순절 날은요, 이날
이날은 대충 해서 시간적으로 보면요. 오전 9시입니다. 이 성령이 임한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때가 시가 제3시라는 유대인 시간에다가 우리 시간을 하려면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러니까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오전 9시인데 무슨 술 취하느냐 합니다. 이것은 오전 9시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일이 일어나면서 거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보고 놀랍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앞에 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장시간 설교를 해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씀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요, 물 세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받아들여.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거로. 근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3,000명이 물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지금, 받을 때 머리에다가 물을 껴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렇게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원래 잠긴다는 뜻입니다. 강에 가서 물에 온 몸이 잠겼다가 다시 이것을 물 위로 나오게 하는 그 절차가 바로 베프티즘, 세례에 잠기는 절차입니다. 3,000명을요, 강에 가서 다 하나씩 잠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11명, 거기다 마띠아까지 12명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요, 3,000명을 한 사람씩 데리고 가서 강에 산다면 며칠 걸려도 이건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는요, 강이 없습니다. 거기서 요단강까지 가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강이 없어요. 물에 잠길 만한 그 물도 없고요. 이것은요, 성령 세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도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이 3,000명도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쭉 듣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받음에 저들이 세례를 받는지라.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 피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잠겨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잠겨져서 뭐가 됐습니까? 떡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다 사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는. 그래서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 한 빵이죠. 그 위에 이 3,000명의 성도들이 그 위에 세워지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요, 이 떡 두 덩이가 이제 요제로 드려지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그 생명체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오순절 지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성령을 통해서 완성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오순절을요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루어진 것을 지키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 교회를 얘기하죠.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 교회는요, 사도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때 11사도, 12사도는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터를 이뤘지만 지금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겨놓은 것이 있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신약 성경 읽어보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서 세워지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완성된 것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요한계시를 보면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납니다. 이 벽옥으로 된 보석, 거기에 보니까 이제 기초석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석이 그 밑에는 12사도로 된 기초석이 있더라. 사도들이 한 떡으로 돼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그 예루살렘 석의 성벽, 벽을 쭉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은요, 하나의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석인 보석, 옥은 옥인데 하나의 통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통짜로 된 그 벽옥으로 사도들 위에 세워진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이루어진 두 개의 떡으로 이루어진 그 제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절기가 뭘까요? 7개 절기 중에서 2가지가 남았죠. 첫 번째, 예수님이 장막절로 이루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의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6월절,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2번째. 3번째는요, 무교절, 누룩이 안 들어가는 복음을 옥에 있는 영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요,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옥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영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무교절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초곡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초곡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순절이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반죽이 돼가지고 사도들이 그 기초가 되고요. 그날에 보니까 3,000명이면 다른 날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에 3,000이 수가 더하더라. 바로 그날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한 덩어리가 떡이 되어서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나팔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남았어요. 이 나팔절을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무덤 있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때, 저도 여행을 어느 정도 좋아하지만 저 집사람은 여행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여행을 할 때 보면요, 준비하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설렙니다. 거기 가서 뭘 해야지. 뭐. 더구나 그 여행이 휴가 여행이라면 더욱더 준비한 만큼 거기 가서 더 즐겁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나팔절이라는 그때 여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죠? 우리는 휴가 때, 어느 날 휴가를 가야지. 거기 예약해놓고. 하지만 그 휴가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휴가라는 생각만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이 활력이 넘친다. 그죠? 우리는 그냥 오늘 이러니까 내일도 그렇지. 이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정표가 하나하나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죠? 벌써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5개의 일정표를요, 다 안수하셨어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장막절도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6월절도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까지 그건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제 마지막 여행, 바로 나팔절, 그때 공중으로 갈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지금 사는 모든 일들은요, 세상을 보면 점점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정이 하나하나 담겨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가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간 겁니다. 내일이면 더 하루.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즐거운 여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변화. 성경에서 그거를 호련히 변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잘 눈여겨보십시오. 그래도 그때는 못 알아봅니다. 너무나 멋있게 변화돼서 그것은 상상 속에 있는 꿈 얘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5번이나 그것이 실증이 됐고 6번째 이루어질 것이고 그 후에 7번째도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